네, 여러분 안녕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이 길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들어섰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를 둘로 나누면 1장에서 3장까지 이제 이론 파트,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의 실천 파트.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실천 파트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오늘은 내년 사역을 결단하고 지원하는 사역 컨퍼런스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존재하는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우리는 올 한 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내년에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하나됨에 대한 표현이 눈에 많이 띕니다. 오늘은 이제 주보를 좀 보시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3절에 보더라도 꽤 유명한 말씀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나오고, 그 아래 4절부터 6절까지 하나 이게 쭉 나옵니다. 그렇죠? 뭐가 하나냐면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이 하나랍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입학 시험을 준비할 때 이제 몸, 성, 소주, 미세하 뭐 이렇게 줄여서 외웠었는데요. 아직까지 입에 붙어 있네요. 네, 뭐 또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좀 쓱 훑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뭔가 단박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실 때는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파고들면 또 좋은 점이 있겠지만 전체 큰 그림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11절은 좀 친숙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로, 어떤 사람은 뭐로 삼으셨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12절을 보면 이제 문장 구조가 딱 봐도 이제 목적을 보여주는 구조죠. 이는 세우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부터 16절에서는 거기에서는 이른다, 잘한다 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고요. 자, 짧지 않는 분량이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어서 전체 큰 그림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서 좀 정리해 보자면, 제가 이거를 이제 좀 오랫동안 이제 띄워놓고 있을 테니까 이걸 보시면서 본문은 이제 주보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힘써 지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그럼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how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이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이제 why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부분이죠. 이제 하나됨이 중요하다, 힘써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리고 그 하나됨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대한 이 러프한 지도를 가지고 조금 더 가까이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첫 부분, 이제 교회 하나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절 첫 부분부터 바울은 이제 우리 3장 첫머리에서 우리 지지난주에 함께 봤었는데요. 그 자기소개를 다시 한번 가지고 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The prisoner of the Lord.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육신은 감옥에 붙잡혀 있지만 바울 스스로는 자신을 이제 감옥에 붙잡혀서 슬프고 제약이 많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주님에게 붙잡혀 있다, 주님의 프리즈너로서 존재하기에 지금 목살이는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영광으로 알아야 할 일이다 하는 그런 자기소개가 여기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하는 구절의 속뜻입니다. 아무튼 그런 바울이 권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받은 부르심이 뭐였냐, 이제 우리 뭐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니까요. 우리 에베소서 끝날 때쯤 되면 거의 이제 외우시게 되겠죠. 에베소 교회가 받은 부르심 뭐냐면 예수님이 화평이 되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으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것. 네, 한마디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에베소 교회가 받은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 부르심이 그냥 얘들아 하나가 되라, 아직도 안 됐어? 빨리 좀 되라, 이런 정도의 부르심이 아니라
이 시제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둘로 하나가 되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대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다 해놓으셨으니까 이미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3절에서는 뭐라고 봤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도 과거형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리스도의 몸도 이미 하나고 성령도 이미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너희도 이미 하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가 안 되었지 라고,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좀 하나가 좀 돼봐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 이제 유대인파와 이방인파가 있는데 얘네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데, 우린 하나가 아닌데, 우린 쟤네랑 엄청 갈라져 있는데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부르심과 맞지 않는 인식과 태도와 행동을 이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바울의 권면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이미 받은 그 부르심, 둘로 하나를 만드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좀 행해라. 이미 그 부르심이 왔으니까, 이미 그 부르심이 있으니까, 이걸 3절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합당하게 좀 행해라. 이것을 3절에서는 힘을 좀 써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부분이 있는데 너네가 뭐라고 아직 아니라고 이런 게 하나됨일 수 없다라고 자꾸 발악하지 말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집중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좀 행동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막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람과 서로 용납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자동적으로 막 우러나오고 그래야지만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시키지 않아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막 그래야지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겸손이 안 되고 온유하기 어렵고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아서 그래서 힘을 써야 겨우 되는 것이 하나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너네가 해야 할 일은 뭐다? 하나로 만드신 그 부르심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겸손과 온유함과 또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될 것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드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힘을 써서 그 부르심을 구현해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한 하나됨이 교환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열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림을 우리가 쉽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서로 다 바쁘고 개인 사정이라는 것이 다 있지만 그래도 다 어려운 가운데 마음을 모으는 것이니까 내가 이만큼 감당하면 다른 사람도 이만큼 감당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맥이 풀리게 되고 힘이 빠질 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니 나는 열심히 힘을 내고 있는데 나의 힘을 이렇게 빼놓은 이제 사람들을 보면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네, 이게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한국어 번역으로는 의미가 잘 살지 않는데 원어의 의미는 각 사람마다 서로 다른 선물, 그러니까 선물인 은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각각 다른 은사를 하나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분량까지도 각각 다르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8절에서
8절에서 10절 잠깐 언급하자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늘에만 관심하는 게 아니라 땅의 일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 관심을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른 은사와 다른 분량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이런 역할로 어떤 사람은 저런 역할로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분량을 어떤 사람은 저만큼의 분량을 하게 하셔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사람마다 MBTI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은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상 분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본인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만큼 헌신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걸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은사가 달라서 사역 분야가 다른 건 이해가 되지만 분량까지 다르다. 그래서 누군가는 적게 감당하지만 누군가는 더 많이 감당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구현해 가시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각자의 은사에 따라 분량에 따라잖아요. 각자의 은사에 따라 뭐 이거는 이해가 돼요. T와 F만 생각해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건 그렇다 쳐도 각자의 분량에 따라 그럼 그 말은 불균등한 방식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신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16절에도 딱 나와 있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정도의 헌신과 동일한 정도의 수고를 요청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이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교회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 질문으로 Y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불균등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하나됨이 왜 중요한가?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에 아주 진하게 절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한 가지 방향성으로 귀결됩니다. 잘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또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분량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5절을 한번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일사자, 그 일역자를 씁니다. 이걸 편의상 우리 1번 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건 그냥 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교회의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사역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사역을 그냥 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우리는 일사자 대신 섬길 사자를 써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역의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하며 옳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2번 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일 1번 사역을 우리가 2번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번 사역을
이거 밑에 잘리겠는데? 그렇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사역을 2번 사역으로 받아들이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이 사자를 잘못 고쳐 써서 사사로울 사, 잘 보이네요. 사사로울 사, 개인 사자를 써서 이것을 내 일, 나의 영광을 위한 일, 나를 섬기는 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남들을 잘 속일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잘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항상 기쁘고 즐겁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있고 부담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사역은 2번 사역이어야 합니다. 2번 사역이라 하면 섬길 사자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서 인식하고 자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무게와 부담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감지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관점으로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사역을 2번 사역이게 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매번 그렇게 잘 되겠습니까? 2번이다가도 3번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허다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나를 섬기는 사역으로 인식하다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무게와 부담, 게다가 그것이 불균등한 분량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본전이 생각납니다. 왜 나만? 왜 쟤는? 본전까지는 좀 그러니까 뭔가 적절한 보상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과 칭찬과 또 어느 정도의 좀 특혜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기서 좀 오해를 불식시키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평생 목사 아들이요 목사로 살아오면서 나름의 자리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분량을 감당해 오며 살아왔습니다. 신대원을 간 이후로는 이제 제가 선택해서 간 거니까 이제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 싶은데 어릴 적부터 항상 교회에서 과도하게 불균형한 분량을 부여받아온 입장으로서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인정과 칭찬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 부분에서 노력하는 편이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가 닿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잘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제 얘기는 하나님에게 하는 사역이니 인정이나 칭찬이나 감사 따위는 바라지도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함과는 별개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기보다는 본전이 생각나거나 자신의 노고에 비해서 인정과 감사를 받지 못한다고 여겨지거나 혹은 분량의 불균형에 대한 억울함이 생긴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감사를 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그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로 사역을 2번이 아닌 3번으로 하고 있다라는 문제 말입니다. 우리는 사역하지 말고 사역해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을 구현해가는 사역을 2번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분량의 차이를 불공평으로 인식하는 것은 당연히 현실적인 사역 배치가 미숙했을 가능성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하겠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사역을 3번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하여 참되지 않은 것에 우리가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2번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에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은사와 분량을 균등하지 않게 해주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면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Y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사역 컨퍼런스 주일입니다. 1년을 돌아보건대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3번으로 사역하고 있으니까 똑바로 하시라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허니문 효과라고 할 만큼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물론 저를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이번의 의미로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해를 준비하며 우리의 첫 번째 사역 컨퍼런스를 합니다. 단지 내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안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이 이번 사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3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적절히 서로에게 부족한 인정과 칭찬과 감사를 채워나가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동역자가 이번 사역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직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여 이번의 사역의 길로 함께 걸어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것을 우리는 언제 느끼냐면 후회할 때 느낍니다. 아,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아, 그때 좀 더 온유했어야 됐는데, 좀 더 용납했어야 됐는데 하는 후회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자라게 되었음을, 그 전에는 보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가벼운 합리화로 채워버리지 않고 이전의 나의 생각과 태도와 행실과 표현을 후회하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예수처럼 해봐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우리 함께 이번 사역을 하면서 더 많이 후회하고 더 깊이 후회하며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예배되게 우리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그것을 함께 힘써서 지키는 길은 각자의 주어진 은사와 분량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나의 상황을 보고 나를 섬기고 내가 받아가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계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1년간의 사역들을 돌아봅니다. 그 내년의 사역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기대함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우리가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라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섬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2026년 사역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